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이 마태복음 16장 본문 말씀으로 올해 신년 전체 저희들이 붙잡고 나갈 주제라고 할까요? 전체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삶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올해 신년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게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전체 인생 자체가 그 삶을 목적으로 해서 사실은 평생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꿈꾸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삶을 목적으로 사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목적으로 걸어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이번에 메시지를 이게 4번째 하는 건데 제가 어제 방송이 좋지 않다고 해서 이제 그래도 우리가 다 하드드라이브에 저장을 해놨으니까 그래서 틀어보니까 컴퓨터가 좀 느려서 그런지 하드에 저장된 것도 상태가 안 좋아요. 이번 메시지 3개 한 거는 거의 메시지가 날아갔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와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제는 저 카메라에도 지금 녹화를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mp3로도 제가 녹음을 하고 있고 중요한 거 아닙니다. 사실은 새로운 메시지들이 우리들이 계속 나오는 게 아니고 계속 할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크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오늘 지금 이 메시지만 들어도 됩니다. 사실은 결국에는 다 같은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말씀을 사모해서 또 시간도 맞아서 이렇게 오신 분들이 더 은혜가 있는 거죠. 어제 우리 장로님들이 아예 다음부터 수련회 방송하지 맙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야 좀 많이 올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괜찮겠죠. 방송 때문에 신경 쓰는 게 너무 많으니까요. 오늘 우리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복음의 정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분명히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거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여전히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사람의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려고 하는 그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세상 기준에서 이스라엘이 바라봤던 그 육신적인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그 육신적인 그리스도, 그 육신적인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믿는 것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믿는 줄 알았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출애굽기 32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황금 송아지를 사실은 따르고 추구하고 있었다.
요게 이제 예수를 믿는 줄 알았는데 내가 사람의 일을 지금 생각하고 있구나. 요 베드로랑 똑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알게 하셨는데도 이렇습니다. 그리고 고쳐지지 않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분명히 메시지를 주셨는데도 그 이후에 베드로의 삶의 행적을 보면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까지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까지 여전히 육신의 일, 사람의 일을 쫓는 그 상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이기 때문에 이제 성령을 주시면서 이제 완전히 진리를 알게 되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베드로의 삶을 보면 그 성령을 받고 나서도 여전히 유대주의, 율법주의 또 가지고 있죠. 그것들이 깨지고 그것들이 분명히 바뀌고 그것들을 부인하는 것들을 살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베드로가 마지막에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는 그것도 전설이니까 실제로 그런지 모르겠지만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되는 그 순간까지도 사실은 온전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했을까라는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아니겠죠. 사실 온전하게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사실은 올 한 해만 이런 게 아니고 평생을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표에 불림 받는 겁니다. 뭐가 잘 안 되냐면 예수를 따르겠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그 예수가 누구냐라는 그 관점에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되는 분, 그래야지만 따라갈 수 있는 분이 예수인데 나를 부인하지는 않고 내 십자가는 지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내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고 예수를 따른다라고 생각하고 여전히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거의 대부분들이 사실은 이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이 올 한 해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정말로 나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는 삶이 뭔지. 근데 그 삶이 여러분 힘들잖아요. 힘든데 예수님은 그게 힘든 게 아니고 그게 쉽고 가벼운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마태복음 11장.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 진리를 알게 하신 것들을 보면서 막 감사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25절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들 혹은 율법주의자들, 이 서기관들,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이거든요. 성경을 갖다가 통달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숨기시고 도리어 이렇게 가난한 자들, 못 배운 자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 힘으로는 안 된다고 아는 이런 어린아이자 의존성을 가지고 있는 절대 의존자들, 이런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게 아버지의 뜻입니다라고 이야기죠. 내가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만 이것을 드러내신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나이다. 근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냐? 아들과 아버지의 소원대로 계시를 주시기로 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어린아이 같은 자들, 자기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아버지께 기댈 수밖에 없다. 나는 안 된다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버지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주는 자란 말이에요. 결국은 그 사람들이 어린아이 같았기 때문에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린아이와 같이 되도록 계시해 주신 거라는 거죠. 그 택하신 자 외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게 바로 율법의 짐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정하고 부정당하고 부인하는 것들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지만 내 자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도리어. 오히려 예수 안에 들어가 버리는 게 쉼이고 자유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 내 거 가지고 가는 게 아니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기서 멍에는 여러분들 뭐 많이 설교 들으셨겠죠? 어린 소를 이 커다란 맷돌 같은 거 돌게 만들고 아니면 쟁기를 갖다 갈게 만들고 이렇게 할 때 훈련시키기 위해서 어미소 옆에다가 이 멍에를 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힘을 받고 힘을 쓰는 거는 어미소예요. 누가 맷돌 어미소가 하고 누가 쟁기가 하냐 어미소가 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다가 조그만 자기 새끼 멍에를 같이 만들어 놓고 멍에를 갖다가 걸치게 하는 거예요. 내 멍에를 매라는 거는 내가 지금 끌고 가고 있는 옆에 어린 송아지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달아놓은 그 멍에 그걸 매라는 거예요. 어린 송아지는 아무 힘을 안 씁니다. 누가 힘을 써요? 어미소만. 내가 메고 가는 거지 너는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쉽고 가벼운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당하는 걸 싫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러면 하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해보실래요? 불가능하지만 그거야말로 어렵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거라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따르는 삶 중에 가장 철칙에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지만 따라갈 수 있는데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게 사실은 제일 쉽고 가벼운 거라는 거예요. 나의 의로 하나님 앞에 안 서도 된다는 게 가장 쉽고 가벼운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 철저하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의로 살아가는데 익숙해져 있고 그것 자체를 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거 잘라내는 것들이 아프고 힘든 거예요. 하지만 그것 자체가 가장 쉽고 그것 자체가 가장 가벼운 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면 알수록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갈수록 나중에는 오히려 거꾸로 자유케 되는 복음이 된다. 자유케 되는 말씀이 된다. 자유케 하는 율법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율법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토라 그 율법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것을 자유케 하는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진리를 깨달으면 그 속에서 자유케 되는 거죠. 오히려 내가 약함 속에서 강하게 되고 내 약한 곳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가지고 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약했는데 이게 강해졌다 그 소리가 아니고 내가 약한 게 강한 거예요. 왜냐 약하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니까 그 부분은.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들어가죠 절대로. 근데 그게 강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삶 속에 반드시 드러나는 열매가 나를 부인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는 삶, 계속 이것들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열매라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 열매 하면은 요한복음 15장 생각이 나시죠? 요한복음 15장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내게 붙어 있대요. 구원 받았습니까? 내게 붙어 있어. 근데 내게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뭐래요? 그것을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내게 붙어 있는데 열매가 안 맺어진대. 그럼 제거해 버리신대. 나를 부인하기 위해서 이 열매를 내야 되겠구나. 이거 가지고 이제 한 번 구원 받아도 열매 안 맺으면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 떨어질 수 있습니까? 근데 왜 재버리신대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아이로 제거해 버리시고, 근데 아이로는 제거해 버리시는 게 아닙니다. 아이로는 그것을 높이 들어서 빛을 받게 하는 겁니다. 내게 붙어 있는 가지인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버지가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을 높이 들어서, 빛을 안 받으면 열매를 못 맺으니까 높이 들으시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더 열매를 맺게 하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데, 그 깨끗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전정이에요. 푸르닝. 나무를 갖다가 막 깨끗하게 닦아준다고 열매 맺는 거 아니잖아요. 이 영양소들이 열매 맺는 쪽에 집중해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정을 해준다고.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를 맺도록 전정해 주는 거를 깨끗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원어는 전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붙어있는 나무는 어떻게 무조건 하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한다는 거죠. 열매 만약 맺지 않으면 그거를 빛을 잘 받도록 해주고, 열매를 갖다가 좀 맺고 있지만 진짜 아름다운 열매 더 풍성하게 맺게 하기 위해서는 전정도 해주고, 뭐만 하면 돼요? 붙어 있으면 내가 그거 맺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를 내가 맺는 거야? 아니요. 내가 맺는 게 아니라 성령이 맺어주는 열매라니까요. 붙어 있는데 열매 안 맺을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그거 해주겠다고 하잖아요. 너희들이 정말로 형편없이 상황과 환경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힘들면 내가 가지를 들어서라도 열매 맺게 해주겠다잖아요. 너희들이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내가 다 전정도 다 해준다잖아요. 그렇죠?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라고요. 너희는 나한테 붙어만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자체에서 예수를 따르고 부인하는 삶이 사실은 열매인데, 우리가 정말로 생명을 가지고 우리 안에 생명의 씨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가 그걸 해내시겠다? 하나님이 그걸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살아있을 때는 그게 고난으로, 고통으로 나에게 느껴지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유익한 거죠. 고통이 유익한 거죠.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빛으로, 빛받게 해주시는 거고, 나를 깨끗하게 전정을 해주고 계시고, 왜? 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게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내 인생 속에서 드러나는 삶으로는 그게 환난이고, 고난이고, 핍박이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들이 안 되고, 이런 걸로 드러나는 거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깨끗하게 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했는데, 내가 일러준 말, 내 말씀으로 너희가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그럼 열매를 당연히 그 사람은 많이 맺을 수밖에 없겠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거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아예 내 안에 들어와서 살라라는 이야기예요. 들락날락 하지 말고 아예 그냥 거주하고 영주권 가지고 시민권 가지고 내 안에서 계속 거해라, 살아라 라는 이야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하지만 반대로 내 안에 있으면, 그렇죠? 내가 스스로 맺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으면 내가 그거 다 맺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느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내 안에 거하라. 너희는 깨끗해졌다. 내 안에 거하라. 근데 너희 만약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또 불태워서 또 살라쳐 또 죽여요? 구원 또 떨어질 수 있어요? 이것도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것을 사르느니라. 그것을 사르느니라가 사람이 내 안에 어떤 사람이에요? 사실은 anyone,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열매 맺을 수 없죠? 말라버리죠? 그러면 사람이 그것들을 가져다가 사른대요. 그럼 어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것들을 사른다라고 하면 어떤 사람을 받는 거 아니잖아요. 이건 3인칭 단수, 남성 단수고 이건 3인칭 복수란 말이에요. 그럼 그것들을 내다 살라서 불태운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을 태운다는 소리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을 태운다는 소리가 아니고 뭔가 다른 것을 들어다가 살라버린다는 거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너희가 분명히 내 말로 깨끗하여졌고 열매를 많이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내 백성이고 내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내 자녀가 됐는데 내 안에 거하라 라고 이야기하다가 만약 어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말라져 버린대. 그러면 그 사람을 살른다는 소리가 아니고 그 말라져 버린 부분들이죠. 그것들을 전부 다 모아다가 불살라 버린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건 뭐냐? 우리를 보면 돼요. 내 안에 분명히 그리스도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온전하게 들어가지 않는 나의 다른 잘못된 자아들이나 내가 이 땅에서 반드시 제거해야 될 부분들이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그걸 언제까지요? 평생.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의 것, 나의 잘못된 자아, 이런 것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전부 다 그것들을 잘라내서 모아서 불사른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복이에요. 그래서 그럼 그 과정들 속에서 아픔이 있겠죠. 우리가 그리스도 아닌 나의 것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전부 다 잘라다가 전부 다 불태우십니다. 그렇지만 그 불태우는 것은 나를 죽이기 위해서 불태우는 불이 아니고 나를 온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연단된 자로 순금과 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태우는 불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불은. 그래서 나를 죽이는 불이 아니고 그것들은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 모든 다른 것들은 다 불태우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보세요. 10절에 내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터는 하나밖에 없죠. 우리의 뿌리 근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세워지지 않으면 생명 없는 거죠.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이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마지막 날 심판날입니다.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분명히 털을 닦아뒀고 이 사람은 가지 접붙임 바를 된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죠. 근데 그 위에 무엇을 세우기를 너희들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을 세우기를 조심해라. 그리스도의 터 위에 무언가를 세우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언가를 세우는데 마지막에 반드시 불로 시험하는 날이 온다. 그 공적을 쌓아둔 것을 분명히 시험하는 날이 온다. 그 시험할 때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들은 다 불타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까 전에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말라버리는데 그거 다 불태운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터 위에 뭘 세워야 돼요? 오늘 고린도전서 3장에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로 태우면. 다 타죠. 금도 타고 은도 타고 금은 금으로 세우자 그러는데 금도 타고 은도 타고 다 타는 거예요. 뭐로 세워야 돼요? 그리스도로만 세워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존 파이퍼는 이걸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운 거는 이게 그리스도로 세운 거고 지피나 풀이나 나무로 세운 거는 우리가 이제 다른 율법이나 내 힘 가지고 세운 거라서 그리스도로 세운 보석이나 금은 그대로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불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존 파이퍼는 이 터도 그리스도지만 세우는 것도 그리스도로만 세워야 되는 거지 나머지 다 불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뭐 그렇게 해석을 해도 뭐 일맥상통하는 거니까. 근데 진짜로는 여기서 금이나 은이나 이거는 그리스도로 세운 거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터 위에 다른 걸로 세워놓으면 나머지는 다 불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구원은 받죠. 이게 구원 안 받는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자기가 해를 입게 된대죠. 내가 그리스도 아닌 다른 걸로 세운 만큼 해를 입게 되는 거라고요. 사실은.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불타서 마지막 날에 내가 그것 가지고 공적을 세우고 그것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그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다고 하죠. 근데 그 부끄러운 구원을 우리는 다 받게 돼 있다. 나중에 가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막 지프로 뭐를 막 만들어 놓고 전부 다 덕지덕지 막 이상한 걸 붙여놨다고. 그걸 다 태워버리시는 그 시간표가 있다고요. 그게 아까 전에 나뭇가지를 마른 나뭇가지를 모아다가 태우는 거지 나를 갖다가 심판해서 열심히 안 하고 이 열매 안 맺고 내 안에 안 거하면 너 다시 또 심판해서 지옥 갈 거야.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공적도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아름다운 금이고 은이고 보석이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하실 때는 그거는 전부 다 불타서 없어지는 겁니다. 뭐만 남아요? 그리스도의 의만 남는 거라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나를 부인하고 다른 것을 갖다가 다 무너뜨리는 게 더 유익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계속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좋아 보여. 계속 그거로 나의 정체성을 삼으려고 하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박탈하고 제거할 때 계속 힘들고 아픈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좋으니까 허락해 주시는 거라. 한 가지를 생각하면 우리는 예수를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이 다 옳고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들을 다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주고 계신다라는 걸 인정하면 그 인정이 안 되거든요. 어떻게 좋은 게 이럴 수가 있어. 이러거든요. 그거를 인정을 하면 그걸 보고 나를 부인한다고 합니다. 그 속에서
그리고 그냥 내가 그래 다 좋다고 생각하자. 안분지조. 사람이 그냥 족한 줄 알고 살아야지 그냥 행복하지. 그 마인드 컨트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이걸 하셨을까를 봤을 때 사실은 뭐가 우리 속에 딱 은혜로 부딪혀야 돼. 아, 이것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만드시는 거구나라는 게 사실 발견되지 않으면 그거 별로 기쁘지 않아요. 순종인 것 같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나에게서 나오는 순종이지. 근데 진짜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안 되는 인간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라는 게 탁탁 속에 느껴지면 그때 기쁨이 나타난다. 고난인데 막 너무 힘든데 그 속에서 막 기뻐하는 거예요. 메저키스트도 아니고 막 두들겨 맞는데 아우 아파 너무 좋아. 고난 속에서 감사가 막 터져 나오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아우 너무 힘들겠다 하고 있는데 기뻐하고 있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향한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안 생기는데. 감사할 수 있는 일만 생기세요?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의 모든 것들을 다 감사할 수 있냐고. 그게 보이지 않으면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겉에 껍데기로만 볼 때는 계속 힘든데 이게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이 은혜를 주고 있는 거구나라는 게 잠깐 딱 발견되면 그 순간에 이게 진짜 감사한 거였구나라는 게 터져 나오게 됩니다. 그 삶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계속 체험하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 우리가 너무 우리 자신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체험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는 것, 그것을 열매라고 그러는 거예요. 열매. 그럼 아버지께서 나에게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시는, 와, 좋다. 열매 나 많이 맺어야지. 많이 맺는 사람일수록 더 큰 고난들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열매 맺고 싶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열매 맺어야 되는, 열매를 안 맺을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스스로 나는 할 게 없고 하나님이 열매 맺어주시니까 너무 좋은 거구나가 아니고, 와, 나 죽었구나. 거꾸로 이런 역설이 사실은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로 심판을 하는 게 아니고, 불로 심판은 누구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지만, 똑같은 불로 하시는 심판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근데 그 불은 성도에게 있어서 똑같은 고난이고 똑같은 이 고통이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연단시키고 순금으로 나오게 만드는 불이지. 불신자들은 그들을 완전히 소멸하고 심판하는 불이지만 그렇지만 우리에게도 그 불이 있다는 말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마지막 심판 때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 보면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느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기 보면 마지막 때의 불로 하나님께서 하늘도 그리고 땅도 옛 것이죠. 옛 하늘과 옛 땅을 불로 태워버리시고 이 모든 것이 다
풀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마지막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10절에도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불은 옛 것, 옛 하늘, 옛 땅을 다 태워버리고 없애서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고 옛 하늘과 옛 땅을 다 불로 태워서 깨끗하게 새롭게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시키는 것들을 이야기해요. 옛 하늘과 옛 땅을 불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드러내게 하는 일을,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그 불을 통해서 모든 일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중에는 어디에 해서 쓰이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이것도 나타나기를 드러낸다는 소리예요. 그럼 옛 하늘과 옛 땅의 모든 이 변질되어 있는 것들, 왜곡되어 있는 것들, 잘못되어 있는 것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저주받은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하나님이 불로 깨끗하게 해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나타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어떻게 해요? 그 불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요한복음에서 불을 태운다는 것은 심판하는 게 아니고 똑같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바꿔가는 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선택권이 없고요. 하나님이 그 깨끗한 자로, 거룩한 자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너희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끌고 간다고 했잖아요. 띠를 띄우고 이제 너희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끌고 나의 백성이 되도록 열매 맺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를 따르려고 그래도 내가 따르는 게 아니에요.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주시는 자, 그것이 말씀이 부딪히고 들려지는 그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만 예수를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자라고 표어를 외치면서 예수 따르는 삶을 산다고 하는데 그냥 육신적으로 바리새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예수를 따른다는 건 내가 예수 따르는 자의 삶을 살아야지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이 모든 것이, 이 말씀이 들려진다, 말씀이 나에게 정말로 부딪힌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설명할 때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육은 무익하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 로고스,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말씀이 바로 영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말씀이 전부 다예요. 말씀이. 오늘 아침에 1장 읽으셨습니까? 네. 안 읽으셨으면 회개하시고 아직 1월 1일이 안 갔으니까. 말씀이 전부 다라니까요.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해요. 말씀이 무엇인지를 상고하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우리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말씀이 아까 전에 요한복음 15장마저도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그냥 이 번역 잘못해 놓은 대로 그냥 받아들여 버리면 그 속에서 엉뚱한 신학도 나오고 어떻게 해야 되지? 뭐가 좀 이 말이 가만히 있으면 된다라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너가 뭘 하라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헷갈리잖아요. 그 말씀이 그 원어를 보고 진리의 말씀에 맞춰서 진짜로 그 뜻인지 살펴봐야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들조차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 예수 믿는데 뭐 생명을 얻는데 뭐 큰 오차는 없겠지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계속 잘못된 관념으로 이해되고 있는 말씀들이 많다는 거예요. 헬라어 공부를 하시라고요? 제가 할게요. 그러니까 원어를 보고 원어에서 이야기하는 거랑 번역된 거랑 잘못된 게 많고 한국어 성경보다는 확실히 제가 계속 이렇게 비교를 해봐도 영어 성경이 훨씬 나아요. 영어 성경을 한국어 성경 이거 좀 이상한데 그럼 영어 성경 한번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많은 그 기준들이나 이런 것들을 혼재해가지고 성경을 이해를 한 것들이 많고 그런 관점에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번역 자체도 잘못된 것들도 많은 거예요. 영어 성경조차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의심의 눈초리로 봐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이건 좀 이상한데 이거는 지금 이게 진리랑 큰 진리의 내용이랑 전체적인 구속 역사에서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내용이랑 뭐가 좀 맞지 않는데 이렇게 하면 이게 똑바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야? 의심을 해봐야지 이 진리 자체를 의심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다시 봐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은 영어 성경 먼저 찾아보시고 그래도 이해 안 되는 것도 있으면 사실 원어로 들어가야 돼요. 원어로 봐서 그게 진짜로 그런 건지 아닌 건지. 그러니까 그냥 대명사나 뭐 이런 것들 잠깐 나온 거를 임의적으로 해석한 것들 되게 많고요. 없는 말을 그냥 끼워 넣어가지고 해석한 것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헷갈리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은 이거 너희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다. 너희는 내 멍에를 매는 거지. 이거 쉽고 가벼운 거지. 내가 너를 끌고 가고 내가 너를 가르치고 내가 너를 만드는 거지. 너가 하는 거 하나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맺는 열매는 내가 하지 않음으로써 맺어지는 열매예요. 제가 그 구약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죠. 토라를 지키지 않음으로 토라를 지키는 것.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것. 그게 역설이라고. 내가 열매를 안 맺음으로 열매를 맺는 것. 그게 예수를 따르는 삶이란 말이에요. 나를 그게 부인하는 거고. 유대인들의 삶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뭇잎이 무성한데 시장에서 열매를 먹으시러 갔더니 열매를 하나도 맺지 않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가 어느 때예요? 무화과가 열매를 맺지 않을 때래요. 사이코죠. 열매 맺지 않을 때 가가지고, 그렇죠? 열매가 없어? 이 저주받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가지고 제자들도 왜 저러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지금 무화과 맺을 때도 아닌데 왜 저 저주하고 그러지? 그랬는데 성전 정화하고 왔더니 진짜로 무화과가 다 시들어서 죽어있네. 이거 뭐지? 진짜로 그대로 다 됐네. 그럼 예수님이 사이코입니까? 때가 아닌데 와가지고 막 열매 없다고 막 배고픈데 짜증난다고 막 저주해버리고 노아가 좀 그랬죠. 자기 아들도 막 저주해버리고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을 가르쳐 주려고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내놓고 있는 열매가 풍성한 무화과 나무 잎사귀란 말이에요. 그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왔던 거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하나님 앞에 수치를 가리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 보이고 내 죄를 가리기 위해서 어린 양 뒤로 숨는 게 아니고 내가 만들어 놓은 무화과 띠를 갖다가 두르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 무화과 잎사귀가 가득한 것이 이스라엘이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찾으시는 열매는 하나도 없어.
왜요? 그리스도께서 찾으신 열매는 뭐예요? 나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그 열매거든. 그래서 그리스도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열매인데, 이거는 추렁추렁하게 엄청나게 많은 잎사귀를 가지고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저주를 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지금 이런 상태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은 반드시 망한다, 죽는다라는 것을 보여준 게 그 말씀하신 그대로 그걸 통해서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름답게 치장한 그 풍성한 그 나뭇가지로는 하나님 앞에 멸망,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하면서 성전으로 들어가서 성전을 갖다가 다 뒤집어 엎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하는 그 율법으로 말하는 성전, 결국에는 강도의 소굴로 바뀌어버렸잖아요. 결국에는 자기의 의를 가지고 이방인의 뜰에 이방인들 다 내쫓고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어버렸잖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는 다 나예요, 나.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에서 그 짓을 하고 있지. 하나님 제일 관심이 있는 곳에 내가 의롭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너희 이방인들 개 같은 것들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 거죠. 그 율법입니다. 그게. 결국에 그 나의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예수를 쫓는 것도 사실은 나를 그럼 이제 어떻게 부인하지 그거 꼭 돛 닦는 거 비슷하고요. 너무 나를 부인해야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모든 상황들 속에 순종하시라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들이 다 옳습니다라고 하라고요. 그리고 내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반응이 나올 때 많겠죠. 그것은 계속 그렇게 가지 말라고. 또 말씀 보면서 또다시 그것도 내가 나를 가지고 살았구나. 그렇게 해 나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씩. 여러분들이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막 노력하고 내가 이제 나를 부인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틀린 거라니까. 그 돛 닦고 있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내 인격 가지고 참는 거라니까. 너무 그럴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은혜 주신다고 했으니까. 한 가지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말씀.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어오면 내가 누구에게. 어제 우리 그 장로님들이랑 이야기하는데 여자들은 왜 이렇게 잘 깨닫죠? 막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와, 이거 우리 깨닫는 것 같다가도 또 모르는 것 같다가 막 헷갈려 죽겠는데, 어제 포럼한 거 보면서 깜짝 놀랐다고 이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여자들은 잘 깨닫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진짜로 여자들이 잘 깨닫는데 잘 깨닫는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계속 들어요. 남자들 잘 안 들어요. 그냥 말씀 그냥 딱 예배 때 그냥 딱 드리고 그냥 많은 사람들도 많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건 아예 신경도 안 쓰고 주일 예배 드렸으면 됐지. 말씀은 안 들어요. 그러니까 안 돼요. 그 일주일 만에 계속 24시간 내내 24/7 계속 이상한 걸로 살다가 와가지고 1시간 딱 말씀 듣는 거 가지고. 그리고 저가 저니까 은혜롭고 사랑스러운 목회자니까 1시간이나 말씀을 해주지. 그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해서. 이 사랑이 없는 목회자들 막 20분, 30분 설교하는 거예요. 말씀 들어야 됩니다. 말씀은 계속 들어야 돼요. 들어보고 그리고 계속 차 타고 가면서 이렇게 틀어보기도 하고 계속 들어보셔야 돼요. 계속 들어야 그래야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지. 안 그러면 절대로 말씀 그냥 머리로 이렇게 딱 이해하는 거 가지고 절대로 그게 내 거 안 됩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것은
내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입으로 이야기해 보는 거죠. 그래서 포럼이 좋은 것은 좋은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그냥 나 혼자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말하면서 그게 더 깊어진다고. 아,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말씀을 아예 내가 설교를 해보면 더 좋다. 아예. 말씀 들은 걸 정리를 해가지고 내가 아니 누구에게 뭐 30분을 하든 1시간을 하든 메시지로 해보면 이제 내가 아는 것 모르는 것 이런 것들이 쫙 드러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빨리 내 걸로 만드는 거는 듣고 말하는 거예요. 듣고 말하고 듣고 말하고 듣고 말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가장 빨리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그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영을 따른다, 성령을 따른다는 거고, 성령을 따른다는 그 성령은 진리고 말씀이라고 했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딱 육신적으로 생각해서 딱 뭐를 그럼 따라야 되지 예수를 따른다는 게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시고 열심히 들으시고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불신자에게 꼭 전도하려는 쪽으로만 선포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신자들에게 자녀들에게 그리고 같은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한테 말씀 전할게 그렇게 해서 하라는 게 아니고 그냥 말씀에 은혜 받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보세요. 조금이라도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여러분들께 하나 둘씩 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018년도에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귀중한 성도의 축복을 누리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해 또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 올해 한 해 정말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인도함 받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나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정말 그리스도만 온전하게 의지하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